다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예, 강의할 때 이제 성경을 좀 이곳저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제 부담을 팍팍 주셨는데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런 부담은 주면 안 된다 이게 나오는 건데 부담을 주시네요.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 설교가 긴데요. 설교가 없으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바로 아시네. 설교 내일 예배 주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설교가 없다 이러면 목사가 겉으로 표는 안 내지만 속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사실 목사입니다. 그죠? 이 말 속에는 이제 뉘앙스가 있죠. 좋아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도 사실은 저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좀 쉬고 싶어가지고 다른 목사님하고 서로 강단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인간적으로 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사실 설교가 있다 이건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내일 설교가 없다 하면 오늘 설교가 없다 이러면 교인들도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오늘 설교 안 하면 좋아도 설교 안 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 너무 이번 주 피곤하다, 이번 주 정말 설교 준비하기 싫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설교 없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토요일 밤을 샐지언정 혹은 좀 설교의 질이 평소보다는 조금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어쨌든 예배 중에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럴까? 목사가 생각할 때 목사의 양심적으로 설교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시간이 짧으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뭐 우스갯소리로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청중들이 짧은 설교를 좋아한다. 그런데 사실 설교가 짧으면 제일 좋은 건 목사입니다. 여러분 10분짜리 설교와 40분짜리 설교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을까요? 설교자 입장에서 10분짜리 설교, 40분짜리 설교는 4배 정도의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10배 혹은 그 이상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10분이니까 뭐 예를 들면 10분 준비하는데 5시간이 걸렸다. 그럼 20분이면 10시간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길면 길수록 설교의 준비는 더 구조적으로 탄탄해야 되고 내용도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운 거죠. 짧은 설교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 설교를 정말로 알차게 하는 그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짧게 설교하지 않는 것, 물론 짧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양심 있는 설교자들이 너무 짧지 않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분 만에 설교할 수 있죠. 핵심만 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설교라는 것이 단순히 핵심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도들에게 성경에 관한 지식도 좀 알려줘야 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 이 결론이 왜 이렇게 도달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목사는 비록 본인은 힘들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없는 예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설교 짧아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체육대회 갔는데 40분 동안 설교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체육대회나 야유회 가서는
뭐 간단한 권면의 말씀 정도 하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일 공예배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가 없으면 좋아도 그렇게 하지 않죠. 양심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짧으면 목사에게 좋아도 양심적으로 짧게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설교하면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으면 좋은 설교다라는 공식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가 왜 설교여야 하는가이죠. 이걸 다르게 바꾸면 왜 설교가 중요한가 이겠죠. 설교 말고 다른 것으로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 설교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설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반문하는 제목이 바로 왜 설교여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왜 설교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설교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회중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질문 2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설교를 통해서 회심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설교를 듣고 거듭났다, 회심했다 하시는 분. 예. 2분,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가 아주 중요하다 하시는 분. 거의 대부분. 안 드신 분은 뭐죠? 내 신앙생활에 설교는 별로 안 중요합니까? 설교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뭐 설교에서 회심했다 할 때에 안 목사님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거쳐간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설교가 거듭남과 회심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게 제 개인의 정말 궁금한 점이고 아주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진짜 설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설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 설교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집에 가서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한번 설교 쳐보십시오. 우리 성경 전체에 설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역 한글에도 없습니다. 설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교회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또 하나, 우리 서초동교회는 매주 성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죠.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설교 이야기니까 설교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교를 들은 것이죠. 설교를 하다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들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 자, 우리 교회가 한자죠, 그죠? 교회는 한자인데 누가 번역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교회라는 단어 말고 다른 걸로 번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 처음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 동아시아에서 교회는 배우는 곳이다, 가르침을 받는 곳이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 교회, 가르칠교, 모일회,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서로 교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귈 교자로 했어도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죠. 떡을 떼며 했으니까 다른 표현들, 찬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르침은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건 어제 여러분들 송영목 교수님을 통해서 들은 구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도행전 20장 7절은 초대교회가 그 전까지는 안식일, 토요일에 모이다가 이제는 점점점 일요일, 주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그렇죠? 그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무엇을 위해서 모였느냐? 기본적으로 떡을 떼기 위해서, 즉 성찬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에 설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또 강론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교회, 우리 교단 아닌데도 다른 교단에도 보면 어느 예배 순서를 보면 설교 대신에 강론이라고 쓴 교회들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강론도 일종의 설교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론이라는 표현은 설교보다 좀 더 좁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인 강론, 성경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교회가 모여서 뭘 했느냐?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밤이 늦도록 계속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그 이후로 모든 교회가 예배 중에 설교를 중요하게 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예수님 시대의 그 회당 예배에도 보면 설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펼치셔서 성경을 강론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설교가 없었을까요? 우리 구약 시대 하면은 막 희생 제사 드리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구약 시대도 설교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교역 성경 전체에서
설교는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설교가 중요하다. 설교가 또 왜 중요한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아까 설교 없으면 좋다고 했죠, 그죠? 네, 좋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진짜로 설교가 없으면 좋을까? 네. 한때 설교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중세 시대입니다. 설교라는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없었던 시대입니다. 왜냐? 사제가 앞에서 회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회중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예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혹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사제들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가 없던 시대에 좋았을까? 그렇지 않죠. 중세를 우리가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중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목사만 타락한다고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회중도 타락하면 교회는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설교가 사라지니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중세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설교가 우리 시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설교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한 일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려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중세시대는 교인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엄청난 변화예요.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안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설교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설교자를 없애지 않았어요. 자, 이제 다 성경책 갖고 있어요, 그죠?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각자 알아서 읽으세요. 각자 알아서 연구하세요. 이렇게 해도 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더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보다도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을 때 오히려 설교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에서 설교의 위치를 회복시켰습니다. 설교 없는 예배는 없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모토인데요, 구호인데요. 그 이후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주의, 개신교, 개혁주의는 설교 없는 예배는 없다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이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침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당신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성경 좀 안다, 나 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 하면 약간 교만해집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물론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의미를 스스로 막 깨닫는다, 그럴 때 많이 있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배웠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혹은 신앙생활 한 자기 연수만큼 들었던 무수히 많은 성경 해석과 관련된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다라는 것이 다시 기억나는 것이지, 스스로 막 깨닫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없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자로서 살면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설교자는 사실 눈 뜨면 성경과 관련된 생각하고 눈 감을 때까지 교회 생각, 성경 연구 계속합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떤 구절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구절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교인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많아야 하루에 1시간 성경 읽을까 말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는 그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렇다고 저는 또 그렇다고 설교자는 무조건 옳다 이거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 사실은 설교를 들어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큐티나 개인적인 성경 공부나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막 이 구절은 이런 뜻이지 밝혀내는 거 굉장히 적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었을 때 구절들이 이해되는 이유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구절조차도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설교가 왜 중요하냐? 방금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현대 설교는 점점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강남권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더더욱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강남권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설교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세이식 설교라. 어떤 주제를, 메시지를 탁 잡아가지고 그걸로 막 얘기하는데 정작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주지 않는 이런 설교들이 많아지는데, 사실 설교는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설교 그 이후에 적용이 있고 또 그다음 다른 나머지 것들이 있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앞서 우리 성경에 설교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나, 우리 2개 찾았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가르침. 설교는 가르치는 겁니다. 둘째는 강론입니다. 강론. 또 전파입니다. 또 권면입니다. 또 책망입니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설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제가 강론은 좁은 의미라고 했어요. 왜냐? 강론은 쉽게 말하면 강의예요, 강의. 그죠?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강의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교인이 저보고 강사님 설교는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맞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뭐냐면 오늘날 설교의 생각 때문에 자꾸나 설교 시간에 성경을 배운다라는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설교 때 성경 안 배우면 뭐 할 겁니까? 성경 공부라는 요소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설교는 한편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설교자가 늘 딱딱하게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성경 공부라는 요소가 설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들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이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설교자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순간 앉아있는 순간에는 감동되는데 나중에 그런 설교를 한 100편 들었는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하는 거. 이게 설교입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거 설교입니다. 우리 목사님 책망한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책망에도 유익합니다. 그죠? 그리고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너무 사람을 몰아세우고 이런 설교를 하진 않겠죠. 우리 안 목사님 같이 온유한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설교자는 책망도 하죠. 잘 못하고 있는데 책망 안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설교자가 아니죠.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 안 하는 거죠. 맨날 책망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는 책망의 요소가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는 때로 책망도 하는 겁니다. 설교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설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인데 왜 전도와 관련된 본문을 읽었을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이 전도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영어 성경 대역으로 있으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oolishness of what was preached 되어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어리석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읽어드린 NIV이고 킹 제임스 성경에도 보면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preaching 뭐죠? 설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설교의 미련한 것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설교는 미련합니까?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그죠?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방식이에요. 무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느냐? 오늘 제가 질문할 때 설교로 회심하신 분 있냐 했는데 어떻게 설교로 거듭나고 설교로 회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에요. 좀 막 기적도 베풀고 좀 화려하고 멋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설교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설교로 뭐 됩니까? 왜 설교해야 하는가? 이것이 설교가 왜 중요한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설교는 사람이 볼 때는 참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몇 안 되는 분이 손을 들으셨지만 아마 나도 모르게 설교가 내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회심을 했지만 그 가운데 설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읽음에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 복음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 전도해서 교회당으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인도해 온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나죠.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중세시대 이전까지 성경책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사실은 오늘날처럼 개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2000년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랜 한 1500년 동안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개개인이 성경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책이 집에 있다. 부자였어요, 부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은 얇죠? 이렇게 말하면 두꺼운데요? 이렇게 얇아요. 종이가 얇거든요. 그래서 얇아요. 근데 옛날 성경은 두꺼워요. 지금은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양면 인쇄를 했어요. 옛날에는 양면 인쇄를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두꺼워야 돼요. 성경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비싸죠. 왜 그러냐면 이 얇은 종이에 양면으로 쓴 인쇄에 의한 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문맹의 시대가 길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중에는 혹 죄송합니다만 못 읽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글을 읽으실 줄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거의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은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한국 사회의 근현대 사회의 좀 어려움들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분들인 경우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 글을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인류 역사를 보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미국 거지는 영어를 읽을 수 없죠. 영어는 잘하는데 영어를 잘 못 읽습니다. 외국에는 아직도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읽는 것보다 사실은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들으면서 복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설교는 중요합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나 하고 이 한 파트를 마칩니다. 설교는 왜 중요하냐? 설교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설교, 성례, 또 하나 기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서초동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설교, 성례, 기도. 설교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또 설교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설교,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설교가 왜 중요한가? 왜 설교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설교의 책임이 설교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자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비율로 치면 한 80%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가 청중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가르치는 일을 해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생이 좀 어리버리하면 어떻습니까? 별 소용이 없죠, 그죠? 혹은 학생이 안 듣고 그냥 딴짓하거나 심지어 엎드려서 자고 있으면 아무리 유능한 선생이라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서울대라고 생각했을 때 서울대학교가 왜 좋은 학교인지 압니까? 학생들이 좋았습니다. 수준 높은 학생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조금만 잘 가르치면 학교의 수준이 다 높아집니다. 그만큼 이 듣는 사람이 어떠하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도 청중이 너무 시원찮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예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중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제가 쓴 책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로비에 가면 이 책이 다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잘 이해 안 된다.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또 유익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민에서 나온 건데요. 설교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 제 서재 혹은 기독교 서점에 설교자가 읽어야 할 책은 참 많은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이 아담스라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은 읽어보니까 썩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너무 좀 미국 사람이 써서 그런지 와닿지도 않고. 총신대 설교학 교수인 박태현 교수, 고신 출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조사를 했는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설교 듣기에 관한 짧은 글들은 있는데 책으로 쓰여진 책은 그 책 하나밖에 없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쪽에 없다라는 말이 라틴어로도 없고 영어로도 없고 한글로도 없고 어떤 언어로도 그 책 한 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한국 사람 최초로 설교를
분위기 좋습니다. 이런 리액션 참 좋아합니다.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리액션인데 잘 못 알아주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 책 각주에도 써놨거든요. 이 책이 최초다. 특별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9문답, 160문답에 보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 최초로 사실 썼는데 참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중 하나인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책이 예를 들어 다음 주쯤 나온다. 야, 이 책 대박 날 거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었으니까. 또 하나 앞으로 곳곳에서 강의를 불러줄 거다. 근데 웬걸요? 2018년에 책 나왔는데 그때 한 3번 끝. 아무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3번도 다 제 지인들이잖아요. 저랑 알고 지내는 목사님들. 심지어 제 친구가, 제가 집이 창원인데 창원에 갔는데 그때 마침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 김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의해라 이렇게 해서 한 거. 이것 외에 아무도 불러준 데 없었어요. 저 이번에 지금 몇 년 만에 와서 내가 썼지만 기억 안 나거든요. 상세한 내용이 기억 안 나요. 물론 대충은 알지만 상세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으니까 벌써 5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참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이거 쓰면서 그리고 쓴 이후에 고민이 뭐냐면, 정작 사람들은 설교 듣기에 관심이 없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설교 듣기에 관심이 없구나. 쓰면서 또 제가 했던 고민이, 한국 교회가 140년 됐습니다. 선교를 받은 지 140년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성장한 교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걸 볼 때 과연 설교가 교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참 부흥한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가 과연 회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설교자로 산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설교자로서 살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 청중들의 반응을 볼 때, 청중들의 그 리액션을 볼 때 제대로 들었나? 이런 의아심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어떤 A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B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중에 강조한 내용 외에 잠시 이야기한 거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물론 본인한테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 말일 뿐인데 거기에 막 방점을 두는 경우. 또 제가 볼 때 정말 나쁜 설교인데, 우리 유튜브에 쇼츠 같은 데 보면 또 막 이런저런 설교 올라오잖아요. 제가 민감한 이야기라서 누구라고 막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저거는 설교가 아닌데, 심지어 그렇죠? 그렇게까지 마음이 들 정도인데, 제가 그냥 굉장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 이건 좋은 설교라고 평할 수 없는 설교인데, 막 좋은 반응들, 사람들의 반응들, 이걸 보면서 참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듣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어라고 하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죠. 저는 아이를 좀 늦게 낳았는데,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딱 보니까 이게 딱 순서더라고요.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순서가 처음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막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을 따라서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읽어요. 그리고 이제는 쓰죠. 보니까 가장 기초가 듣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 듣기를 되게 조금 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수능 세대입니다만, 수능 때부터 비로소 듣기 평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듣기 평가라는 것이 없었어요. 학력고사 이럴 때는 뭐 영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 평가 없었죠. 이 듣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 중에 찬송, 기도, 헌금 뭐 있죠.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배웠어요. 그렇죠? 찬송도 배웁니다. 헌금도 배웁니다. 기도는 배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설교 듣기는 안 배웁니다.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로 수렴됩니다. 설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 언어를 배웁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을 배웁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 실습도 합니다. 모든 공부가 어떻게 보면 설교로 수렴되는데 정작 설교 듣기에 대한 청중의 배움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직분자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가진 사람만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직분자입니다. 바로 설교 듣는 직분자. 교회에는 딱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설교 듣는 자. 설교 듣는 직분자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설교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아마 사실은 앞부분에서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설교자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소신을 피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설교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날 종종 강단에 보면 설교자 개인 이야기,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혀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권면하고 때로 책망하고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려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0문답에 나와 있는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구절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평소에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평소 말씀 따라 안 살면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죠. 앞서 설교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 손을 드셨는데 설교가 중요하면 또 설교를 따라서 살게 되죠. 설교를 따라 살게 되면 또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성경을 점점점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 읽는다고 해서 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이건 아니지만 설교 듣기를 위한 기초 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 이걸 일일이 설명 안 하고 그냥 쭉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 두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이 설교의 흐름 때문에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 기초 체력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죠? 특히
금요일, 토요일에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많은데 토요일 날 몇 시 잡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 막 3시에 자더라고요.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내 몸을 사랑하라 하면서 일찍 자는 것도 신앙이다.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에서 수면이 차지하는 위치가 엄청 크거든요. 저 아직 젊지만 저도 이제 늦게 자면 다음날 힘들 뿐만 아니라 몸이 쇠약해져 가는 걸 느끼거든요. 청년들 젊다고 막 3시, 4시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을 다 상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그게 안 느껴지지만 나중에 지나면 그게 다 나타납니다. 평소에도 일찍 주무세요. 자, 3시에 주무셨던 분들은 1시로 좀 당깁시다. 토요일은 12시로 당깁시다. 왜냐? 여러분 졸리면 안 들립니다.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눈꺼풀입니다. 졸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찍 자는 것도 신앙이다. 토요일 일찍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을 수 없습니다. 주일 아침에 허둥대지 맙시다. 미리 토요일 날 다 챙겨둡시다. 주일 아침에 일 때문에 늦었잖아 이러면 주일 날 은혜가 안 됩니다. 가족이 특히 같이 오는 경우 아침에 볼일 최소한 하고 제때제때 나갑시다. 안 그러면 차에서 오다가 싸우고 그러면 주일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에 와이프하고 싸우면 설교가 안 됩니다. 서로 참아야 됩니다. 갔다 와서 싸우든가. 두 번째, 경청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소리를 냈는데 이 소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듣는 것 중에 우리 설교 듣기는 굉장한 주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설교의 흐름이 있는데 중간에 놓쳐버리면 말의 맥락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경청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주보를 보고 오타가 없나 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러면 그만큼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듣기하고 달라요. 그죠? 강의처럼 들어야 됩니다. 강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설교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애초에 삐딱하게 목사님 오늘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런 청중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설교는 그냥 일반적인 듣기와 다릅니다. 그냥 듣기 평가가 아닙니다. 그냥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똑같이 들어도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들어야 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몇 가지 더 대열이 문답에 없는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자세히 보십시오. 설교자는 모든 설교문을 열심히 작성하지만 특히 제목을 아주 신중하게 적습니다. 제목 짧죠?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설교를 작성하던 중에도 적어보고 다 작성한 뒤에 다시 고쳐보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더 와닿을까? 설교자가 제목 그냥 대충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또 제목에는 설교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설교자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 있습니다. 제목을 자세히 보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주제를 요약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어떤 분들은 설교문 전문을 노트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차분히 앉아서 들으시는 분은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것은 개인 취향이니까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한번 주제를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요약해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서초동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참 좋은 교회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니? 오늘 네가 들은 설교를 한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봐. 이러면 아이에게도 유익하고요. 묻는 부모에게도 유익합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만 저는 항상 주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빠 오늘 아빠의 설교가 뭐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아이가 이제 9살이거든.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한 6살 때부터인가 7살 때부터 제가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해합니다. 저는 다 같이 예배드려야 된다 이걸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행은 안 해보고 쭉 자라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아이는 교회 개척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애가 6살, 7살 때부터 이해하는 거 보고 와,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설교 쉽지 않거든요. 저는 설교하면서 우리 7살, 8살 있다고 생각 안 하면서 합니다. 그냥. 그런데도 다 이해합니다. 물론 지역적인 내용은 아이들이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이해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타고 마차 같은 뒤 태우고 가족들 태우고 교회를 갑니다. 예배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가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니? 그러면 자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의 언약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방식입니다. 주제를 요약해 보는 것 나에게도 이익이 있고 자녀에게도 이익이 있습니다. 자녀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자녀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 서초동교회 다양한 모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도 대화를 나누면 좀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나 혼자 듣고 지나버리면 잊어버리지만 요약해보고 누군가와 그 요약을 대화를 해보면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결론에 집중하십시오.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중간에 조금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결론에 집중하십시오. 설교자들이 종종 이렇게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직 맺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거 왜 할까? 어릴 때 궁금했는데 제가 설교자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잘 들으십시오. 이 결론에 핵심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요약해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집중하십시오. 이럴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용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현대 와서 이상한 게 설교는 다 적용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제 말은 그렇다고 적용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적용이 있어야 되는 설교도 있죠. 그러나 적용이 없는 설교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오늘 아까 봤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읽어보십시오. 적용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쫙 해석합니다. 때로는 적용 없는 설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제가 아까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강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설교의 요지요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무슨 적용이 필요합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것만을 하고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점점 현대에 들어와서 설교는 무조건 적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설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복음 그 자체만을 선포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주제만을 딱 전하고 마치는 설교를 설교자가 점점 못하게 돼요. 왜냐? 적용이 없다라는 불만들이 자꾸 나오니까. 때로는 적용이 없는 설교도 있을 수 있다. 그건 적용이 사실상 없는 게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사실은 그 설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이런 설교들이 많이 행해져야 교회 안에 처음 온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이런 설교도 설교다, 이것이 설교다라는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책망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책망을 말하는데 책망을 한다고 불평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듣는데. 근데 안 듣는데. 아이 그래 안 듣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설교자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책망할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뭐 치는 설교다. 물론 그런 설교도 있죠. 근데 오늘 목사님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럼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왜 왔습니까? 다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말씀 맞아요. 근데 목사님 나 들으라고 저런 말 한다. 그래 맞아요. 그게 설교의 역할이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가 악한 심정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모욕 주고 비방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소위 말하는 치는 설교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설교는 사실상 나를 치는 설교예요. 어떡할까? 내가 범죄하였다. 이런 깨달음 있게 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는 남편에 관한 설교. 나는 남편 아닌데.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아니, 남편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는 남편이 아니라도 아내도 남편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남편은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죠. 오늘 장로의 그 역할에 대한 설교를 했다. 나는 장로 아니니까. 아니죠. 그 장로의 역할은 누구를 대상으로 수행합니까? 교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중들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설교라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청년을 향해서 설교를 했다. 난 청년 아니니까. 아니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어른이면 또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이 이래야 되는 걸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형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설교란 사실상 없습니다. 아는 설교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뻔한 설교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설교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 뭐 하려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다 아는데 그 뭐하러 설교하노? 그게 아니고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혹은 10년 전에 들어보고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해야 되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설교, 뻔한 설교는 없다. 길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너무 길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저는 해보니까 20분으로는 사실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뭐 때로는 제가 아주 짧게 하면은 한 25분까지는 하긴 하는데 보통은 30분, 4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려면 서론이 있어야 되고 본론이 있어야 되고 결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정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길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읽어드릴 때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앞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7장은 그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베레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보니까 간절하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설교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초동교 형편을 잘 모르지만 오늘 딱 와서 보니까 이 액정은 있지만 액정에 성경 구절을 다 띄워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다 펼쳐서 좋은 교회입니다.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점점점 교인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교회 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책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봅니까? 집에서도 안 보면서. 교회에서라도 봐야죠. 성경책을 펼쳐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은 문맥입니다. 앞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항상 보면서 봐야 됩니다. 펼쳐서 볼 때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나?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비판을 위해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살피는 겁니다. 우리 설교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펼쳐서 그 본문을 보고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점점점 한국 교회에 이 액정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초기에는 처음 오신 분 혹은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띄워주다가 이제는 전체가 다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책을 아무도 안 가져옵니다. 이 참 안 좋은 일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분별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고 어떤 설교가 나쁜 설교냐, 제가 다 일일이 말할 수 없고 혹은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로와 감동만 주는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어떤 설교자가 늘 위로만 하고 늘 감동만 준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청중의 눈치만 보는 설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교자는 청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청중의 눈치만 보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청중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도 할 수 있죠. 맨날 책망만 해도 문제지만 맨날 위로만 하고 맨날 감동만 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을 점핑보드로 사용하는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우리 설교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점핑보드로 사용하는 설교자. 뭐냐면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본문 이야기 아예 안 해요. 그냥 이 다이빙 할 때 점핑보드로만 사용할 뿐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런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죠.
언제나 주제가 같은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늘 전도하라, 늘 기도하라, 무슨 본문을 해도 결론이 같아요. 사실상 성경 연구 안 하시는 분,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런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웃기는 설교를 분별하십시오. 한국교회 언제부턴가 웃기는 설교가 유행을 합니다. 좀 웃기면 좋은 설교자로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웃어보신 분? 성경 읽다가 너무 웃겨. 없죠? 성경 읽다가 울어보신 분은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웃긴 말은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웃긴 말이 없다는 말은 한편으로 이제 제가 약간의 위트 섞인 설교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청중을 위해서 간단한 정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웃기는 설교. 그러려면 교회에 올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개그 프로가 다 없어졌는데 아마 웃기는 설교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웃기는 설교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웃기지 않고 오히려 애통하고 슬플 때가 많다면 설교 역시 그럴 때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정서와 설교의 정서가 같아야 되죠. 화려한 말솜씨를 주의하십시오. 말만 막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좋은 설교는 본문에 일치하는 설교입니다. 본문이 무엇인지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좋은 설교는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어떤 목사가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면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진지한 설교입니다. 좋은 설교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우들끼리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면 좋은 설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생각나면 좋은 설교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설교 좋은 설교다. 저는 집에 와서 또 생각나면 좋은 설교다. 고민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정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설교와 관련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이 설교가 좋은 설교다.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은 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주제를 잘 요약해 보십시오. 그 주제를 가족 간에 혹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간단하게, 너무 또 깊이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처럼 묵상하십시오. 근데 그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밑에 난회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하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을 곱씹다. 들은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곱씹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이제 거의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설교자도 참 중요하지만 회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보면 설교자인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도 제가 몇 가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설교자가 부담 갖고 더 잘하게 됩니다. 청중의 수준이 높을수록 설교자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목사님 설교 길어요. 그러면 설교 점점 짧아집니다. 그렇죠? 30분, 40분, 50분 설교도 인내하면서 잘 듣는 청중이 많아질 때 회중들은 30분, 40분, 50분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한 30분밖에 안 했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그런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들으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에이 뭐 나도 짧으면 좋지 줄어듭니다.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갈까요? 여러분에게 갑니다. 설교자는 별로 피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지한 설교를 좋아하시면 설교자가 진지해집니다. 웃기는 설교를 좋아하시면 설교자는 웃기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에게 갑니다. 위로와 감동만 주는 설교를 좋아하시면 설교자가 위로와 감동만 자꾸 줄 거예요. 책망했는데 막 불쾌해하고 표정이 막 확 바뀌고 막 그러면 이제 설교자는 책망하기 싫죠.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껄끄러워지기 싫거든요. 그러면 그 손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에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셔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를 그런 식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적당한 칭찬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자주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더 안 좋습니다. 그건 안 하면 못합니다. 그건 설교자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도대체 내가 어떤 게 잘했다는 건지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자주 칭찬하면. 그죠? 진짜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오늘 정말 저한테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왜 하시라고 하냐면 설교자로서 이럴 때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정말 많은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뭐 큰 유익이 있겠나 이럴 때 있거든요. 이 뻔한 이야기인데 뭐 감동이 되겠나 은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상당수 교인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다음에 그런 설교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안 들으면 다음에는 이제 그래 이런 설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별로고 회중이 생각해도 별로니까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였지만 회중이 생각할 때 좋았다면 이거는 교인들한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뻔한 내용이었어요. 성경 해석도 너무 뻔했어요. 이 정도는 뭐 우리 교인들 다 알겠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한 4-5명이 저에게 각각이죠. 뭐 같이 와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각각이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런 설교를 내가 앞으로도 종종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적당한 칭찬은 설교자에게 힘을 솟게 합니다. 설교자는 한편으로 좀 외롭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몰라요. 한편으로 외로워요. 외로울 때 적당한 칭찬은 도움이 됩니다. 힘이 납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설교자는 겉으로는 뭐 별 말씀을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론데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 말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간혹 아주 사소한 조언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목사님 설교 목소리가 조금 높던데 약간만 낮춰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면 웬만한 설교자들은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별론데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적당한 쉼을 주십시오. 매주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고된 노동입니다. 육체 노동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중에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육체 노동도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육체 노동의 고됨과 이 설교 노동의 고됨은 좀 다릅니다.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매일 설교하면 그 사람 설교 잘할까요? 설교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잘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연구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쉼도 필요합니다. 또 설교자는 좀 다른 이
일과 달라서 뭐 한 주가 아니라 조금 뭐 2주, 3주, 혹은 한 달, 혹은 몇 개월 정도의 쉼이 오히려 큰 유익을 줍니다. 목사님 쉬는데 뭘 이게 아닙니다. 목사가 좀 쉬면 그 유익은 다 교인들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서초동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비를 주십시오. 저희 어릴 때 중학교 때 공동회에 참석해 보면 그 목록들이 딱 있는데 목사님 도서비가 있어요. 이 뭔가 참 궁금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다 설교자가 연구하라고 주는 거죠. 요즘에 점점 사례비 전체에 포함시켜서 주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뭐 좋을 수는 있지만 딱 분리해주면 좋은 게 설교자가 양심껏 이 정도는 책을 사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서비가 뭐 30만 원이다 하면 30만 원치는 일단 양심적으로 사서 보게 되죠. 근데 생활비 안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거 뭐 연봉에를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잘 안 하게 돼요. 혹은 뭐 설교자에게 뭐 평소에 막 선물을 뭐 많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 내가 선물을 하고 싶다 할 때에 책 사보시라고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신실한 말씀 선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와 책임이 설교자에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중들에게도 있습니다. 상당수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많은 청중들이 목사님 잘 되는 교회를 보세요. 축복해주는 설교, 위로해주는 설교가 잘 되는 교회요 라고 말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그러면서도 짧은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중생과 회심을 촉구하고 신자의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설교를 점점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설교, 죄와 지옥을 전하는 설교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청중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설교보다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습니다. 성경 본문을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더라도 재미있는 예화나 귀를 긁어줄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설교를 가리켜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해석해가는 설교를 귀찮게 여깁니다. 성경 본문을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액정 스크린에 비춰지는 화면으로 성경 구절을 수동적으로 보는 그런 설교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아무 고민 없이 단지 편안하게 들리는 말을 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대부분의 강단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호흡하며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중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됩니다. 신실한 말씀 선포를 싫어하는 청중이 많아질 때 좋은 설교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신실한 말씀 선포보다 웃기는 설교자에게 청중이 몰릴 때 좋은 설교자는 낙심하게 되고 결국 그런 설교자는 희귀종이 됩니다. 아무나 설교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그렇게 설교자가 된 사람이 아무런 설교나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단은 점점 나약해져 갑니다. 설교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청중 중에서 설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훌륭한 청중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청중이 설교자를 만듭니다. 그렇게 배출된 훌륭한 설교자가 다시 훌륭한 청중을 만듭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되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신실한 설교자와 현명한 청중이 만나면 소수인물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남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춘 성도들이 많아질 때 아무나 설교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자가 많아질 때 아무나 설교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훌륭한 청중, 훌륭한 설교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좋은 청중을 만들고 좋은 청중이 좋은 설교자를 만든다. 서초동 교회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 청중으로서 좋은 설교자를 만들어 주시고 또 좋은 설교자께서는 좋은 청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서초동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왜 설교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설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사람의 보기에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 보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정작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점 이 설교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아져 참된 설교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서초동 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시고 이 강단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 위하여서는 설교자로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도 있지만 또한 듣는 회중들 역시 중요함을 다 깨달아 훌륭한 설교자가 훌륭한 청중을 만들고 훌륭한 청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드는 서초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